다섯째 나팔과 황충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그런데 별이 그냥 어떤 관점에서는 그 유성 그런 별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러면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할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상당히 고유가 있는 존재,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천사가 있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대단한 권세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적의 열쇠니까 사탄 마귀 세력들이 갇혀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감옥과도 같은 곳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는 열쇠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악한 권세자에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봅시다. 무적에서 이제 황충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무적에서 나온 황충들의 모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악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멍에서, 그러니까 무적행이죠. 무적행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또 3절 보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연기가 일어났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황충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과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갈, 어떤 관점에서는 독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또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황충은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메뚜기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근데 황충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애언서, 구약의 애언서 이렇게 보면은 황충이 상징하는 바는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적군의 군대를 황충으로 이렇게 자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2절 3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늬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야.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행군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검어지는 거야. 큰 군대가 지나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군대가 근데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정글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하고 부딪히면은 다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최강의 군대이구나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충의 형상과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로 10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드는 같은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어떤 뉘앙스인가 할 때에 말들은 전쟁터에서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탱크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구가 있는 거예요. 투구가. 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털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이것은 얼마나 그 잔인하고 난폭한지 잘 그 군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가슴막이죠. 가슴에 차는 가슴 방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에는 없는 거예요. 황충 그냥 이런 황충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황충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로마 군대를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로마 군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차적으로 로마 군대가 진격해 가지고 5달 정도 막중한 피해를 입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막중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죠? 유대교인들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세상에나 자기들보다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지는 거야. 유대교인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패배의식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런 순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작은 교회에서도 수백 명,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와중에 사탄의 어떤 그 대표격이 있는 존재를 풀어 가지고 그 힘을 빌려 가지고 로마 군대를 동원하고 그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유대교를 뭐 한다는 거야? 벌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전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요. 세상에 별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켜보는 분이 있다. 하늘 보좌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고만.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는 거죠. 군대가 필요하면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악한 조건에서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거죠. 아멘.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요 확신도 있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안 하라 이거야. 와,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들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